지금 약간 하다 끝난 부분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뭐를 돕기 위해서? 기도를 돕기 위해서. 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을 방언한다는 말인데, 난 방언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저는 방언 기도 거의 안 합니다만 옛날에 뭐 매일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좀 이렇게 마음으로 좀 동의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어쨌든 가끔가다 방언기도 주님 주실 때는 굉장히 많은 돌파들이 있어요. 내 막 하기 어려울 때는. 그래서 나는 방언기도를, 잘못된 방언기도가 많이 있지만은 나는 방언기도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 내가 유의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기도 그러면 안 하면은 기도 못하는, 전혀 그거 아니거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방언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장자 이동희, 우리 아버님도 이동희 목사님도 방언기도 못하면 안 합니다. 못 하시고. 그런데 얼마나 신앙생활. 제가 다음 주에 좀 오랜만에 또 가서 방문하러 가는데, 나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우리 이동희 목사님 기도의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참 신실하게 91세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철야하고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자기 주어진 사명, 그 이상 어떻게 하면 방언기도 못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은 이상한 거죠. 마귀 같은 하는 거죠. 그런 방언도 있지만 그렇게 성령 은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사모하시는 분 사모하시고 하시되 개인의 경건에 유익을 그래서. 그러나 방언기도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 모든 기도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첫째, 이제 뭐를 말씀드렸냐,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냐. 첫째, 우리 기도는 기도의 그 본질,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사실 기도의 핵심은 뭐냐, 우리 뭘 해주세요, 왜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의 중요한 요소는 요소인데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우리 육신이 거스르더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기도하려면 뭐가 부인돼야 된다? 우리의 육신,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초점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이방인들의 기도고, 참된 기도는 얼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은 거의가 대부분 반대로 갑니다. 육신은 죽을 때까지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죽여버리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죄 물든 육신은요 절대로 그렇게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예수 믿는 순간 육신도 완전 은혜 받아가지고 그럼 얼마나 쉬울까?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육신 꾸준하게 하나님 대적하고 반대되고 세상 향해 나고 세상 쾌락과 이번 걸 즐거워하고. 근데 기도는 이걸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거스리기 어려워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돌봐주셔야 되는데.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열정. 많은 분들이 이걸 부인하는데, 물론 우리가 열정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죠. 기도 응답은 철저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었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 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도 응답하신 것이지.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열정적으로 뗐으면 되는, 그거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 요소 중에는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들어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열정이 기도의 근거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근거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인자하셨어요. 인의 우러움은 뭐냐, 그걸 건지지 못하는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와서 엉터리 같은 기도에도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우리 열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참 열정적인 기도,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그 기도가 참 나는 참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 기도할 때 참, 그 주위 교인들 참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면 눈물을 쏟으십니다. 우리 이동희 목사님도, 그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차양반 기도하는 거 보면 눈물과 통곡을 기도합니다. 나는 잘 그렇게 기도 못해요. 참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건설 얼마나 기도합니까? 눈물과 통고 마음을 쏟아. 그게 성령 역사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같이 죄가 많았죠, 인간들은. 뭐 합니까? 이게 육신을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야 됩니다. 그 육신을 부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 번째는 오늘 이제 다룰 부분은 우리가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뭐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나 관심 없고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다행히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뜻과 일치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열심히 부르짖기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뭐 꼭 어린애들이 뭐 지나가다 아이스크림 사줘 막 혼나잖아요. 그랬다가 또 막 사갖고 막 울고 벌고 막 궁구름 어떻게 돼? 사주잖아요. 많은 분들은 그게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다. 기도 아니죠. 전혀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 문제죠.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뜻인지 몰라요. 큰 것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분명히 사랑하고 뭐 용서하고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뭐를 보시냐면 무엇이 보냐면은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먼저 요한복음 3장 6절 봅시다. 우리 98페이지 있는 먼데 보면 거기 요한 1서 5장 14절 기록됐으니까 뭐 찾으셨을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있죠?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성경이 뭐라고 말해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면 그런 것이지 무조건 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들은. 그다음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뭐 육신적 기도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어요? 자,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무슨 말? 육적인 것은 영적인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육신을 구하여도 그것이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면 그럼 영적인 것은 뭐라고 했지?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혹시 누가? 뭐가 영으로 드린 예배라고 했죠? 진리에 따라서 드려진 예배가 영적인 예배고 그런 예배는 받을 수 있다. 영과 진리는 항상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육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자는 모든 기도. 이거는 무익해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한다는 자만심 외에는 만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면 뭐예요? 육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장 뭐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육적인 기도는 뭐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 건져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돈 벌게 해주세요. 어쨌든 그것이 가장 좋은데 근데 그것은 사실 육에 속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뜻은 뭐예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깨지고 부서지고 뭐 그러더라도 하나님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영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기도하려면 육이 편하지 않죠. 육이 반대하잖아요. 육은 내가 잘 돼야 돼. 건강해야 돼. 그럼 기도할 때 아프면 뭐 항상 그냥 뭐 두말할 것 없이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이것이 어떤 뜻을 주셨는지 혹시라도 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주님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사단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가 있을 때 뭐합니까? 3번이나 간구했을 때 육의 출발 아닙니까? 뭐 육의 출발. 주님 이것을 내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가시를 좀 빼주세요. 그런데 그 육의 기도 하나 만드시잖아요. 뭐 영의 기도는 뭐예요? 너 이 사단의 가시 가지고 있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너 겸손해져서 내가 네 안에서 더 역사할 수 있어. 그게 영적인 거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지. 성령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도 벌써 예수님의 기도가 육적인 기도라고 뭐
보긴 어렵지만 겟세마네 동산 처음 출발이 뭐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육신의 저 기도죠. 예수님 육신적이다 말은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이건 내 뜻대로 하지 아버지 원대로 내 원대로 하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바꿔진다기보다는 하나의 기도인데 예수님 경우는 그렇긴 하지만은 이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우리 기도는 아무리 우리가 간구하여도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 즉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 근데 고린도서 2장 11절 봅시다. 그럼 그거 어떻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경 설명 2장 11절 한번 찾으셔서 힘차게 막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2장 11절 시작. 자, 여기까지 우선 보면은 자, 여러분이 속사정을 여러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진짜 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사정이 무언가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그 사정을 알려면은 뭐가냐? 영의 생각과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영의 소리를 듣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좀 육신의 소리.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어떻게 해서 여기 빠져나올까? 어떻게 편해질까? 육의 소리잖아. 그런데 그거는 진짜 우리 사정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게 더 아픔과 고통이 필요한 것인지 없어야 되는 건지 사람의 속사정을 아는 것은 우리의 육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의 소리를 들을 때만이 우리가 진짜 어떤 형편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계를 진짜 아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로 알 수 있다. 대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이런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왜?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내가 진짜 좀 자야겠네, 뭐 먹어야 되겠네. 이거 좀 육신적 생각이에요. 잘못됐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럼 내가 잠이 필요하구나, 무엇이 필요하구나. 혼이 약간 진천을 줄 수 있지만은 그 영이 정확하게 아는 것을 그래서 나를 알려면은 진짜 나의 형편을 알려면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아니지 나의 영혼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쁜 뜻을 하려면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아버지 뜻을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어떤 열정적인 기도를 하든지 그것은 육신으로부터 나온 기도라고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 응답받고 열매 맺는 기도를 하려면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러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를 도우실 때 로마서 8장 보면 무슨 말이 있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패 가장 출발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갈수록 정말 오리무중에 빠진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인지 내가 잘못해서 후퇴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라. 그럴 때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야? 나는 이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 진짜 이게 내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물건 살 때 그러죠. 이거 사다 놓으면 꼭 필요해 있어야 돼 하고 뭐 이러면 사잖아요. 사는데 사놓으면 잘 쓰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사다 놓고 하나도 안 쓰는 거 있죠. 그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구하고 그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한지를 뭐가 하는 모른단 말이야. 성령만이 그걸 아시는 거거든. 성령만이. 내가 어떤 분한테 전화하는데 어쩌면 그런데 아이고 뭐 이렇게 누구를 해서 전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해놨는데 6천만 원 준비해놨더니 있더라고. 6천만 원 있대. 그래서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럼 나한테 보내지 내가 그거를. 성경 잘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성령께서 주신 딱 생각이 있더라.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다른 사람의 악에 참여하는 그 사람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간 동참하지 말라는 탁 느낌이 올라오는. 우리는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뭘 그 다른 사람께 끌어다가 우리가 선교한다고 괜히 골칫거리 만들지 말고 너희한테 줄 수 있는 이것의 풍성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일하는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그 순간에 스쳐지는 생각이지만 내가 얼른 쫓아내.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에 잘못 누가 지금 6천만 원 준비했다는데 그거는 갖다 내가 뭐 쓸 건 아니지만 선교하고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어떤 생각이냐면 육적인 생각일 수 있죠. 성령 주신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그런 유혹을 어떻게 내가 거절합니까?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돼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1번 출발을 뭐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을 모른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세요. 누가 지금 아프고 있어요. 아픈 것이 유익한 일이니 더 아파야 되는지. 우리 교회 아무런 사고도 없이 막 잘하길 원하는 그게 행복한 것이 다리라도 좀 부러져서 죄송해요. 다리라도 좀 부러져서 뒤집어서라도 죽기 직전까지 가서 목에 기부스라고 다니면서라도 하나님을 깨달아서 이렇게 돌아온 게 나을지 그것도 우리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영혼이 성령께서 우리 영에 가르쳐 주셔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열심을 하지 말라는 게 열심히 앞서 나가면 안 돼.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짓이. 이러면 지금 여기가 의정부가 서울하고 부산을 중간에 있다고 합시다. 이러면 부산을 향해 가는데 열심히 내서 서울 쪽으로 가봐. 그냥 열심히 내서 가면 갈수록 더 목적지하고 목표하고 멀어지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며 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남편이 너무 힘들게 막 저놈의 새끼 좀 회개케 해주시고 막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이 정이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님은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얼마나 좋아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뭐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해서 간과하신다면 또 신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비적으로 해석을 만드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맞지? 막 성령께서 막 한숨 푹 쉬고 막 기도할 때 한숨이 나오잖아. 그럼 성령이 지금 탄식하신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좀 자기를 미워하는데요. 그거는 성령 탄식일까? 여러분이 답답해서 한숨 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많이 이런 식으로 오용하기 때문에 잘못되었어요. 막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짜 막 한숨을 쉬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막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막 그걸 아니다 하면 딱 부분하는 거 어려운데 좀 이 말의 뜻이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탄식한다는 말은 탄식하는 그런 열심과 그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 나간다. 답답하기도 하고 막 얼리기 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보세요. 좀 그것에 전혀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출발한 거예요. 예수님 꼭 그렇게 출발했나 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가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육신적한 거죠. 그러다가 그가 간구하게 되질 때 뭐가 기도 바꾸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뭐 그런 기도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기도가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어디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좀 읽어보셔야 되니까. 우리 그 다음 페이지 99페이지 보면은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더라. 그러니까 이게 트랜지션은 변하잖아요. 나를 좀 지켜서 편한 길로 가게 해주세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사는 아버지도 버림받는 그런 고통 인간 가진 몸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니까 그걸 통과하지 않고도 우리 구원하는 역사에 이르지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간구했지만 그 아버지 뜻이 그것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라고 바꿔나가는데 그 중간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그의 기도를 돕도록 뭐를 도왔다는 겁니까? 지금 자기 육신의
반대로는 육신을 죽이고 육신의 죽음 위에 하나님 뜻을 세우는 이 기도가 보통 어렵고 힘든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도와줘야 될 정도로 그 기도는 막강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꼭 겟세마네 동상 같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 정말 이렇게 저렇게 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다가도 우리의 기도가 변해 가진 이 과정은 굉장한 씨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 요소 중 하나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이 씨름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점점 바뀌죠. 뭐가 좀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아유 남편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 좀 그 남편 속차리게 해주시고 또 아내가 어째서 우리 아내는 그렇습니까? 할 때 막 우리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시죠. 아우 네가 문제인데 너는 맨 마누라만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서 하냐 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면 나도 씨름하면서 탄식하면서 뭐하면서 이런 씨름에 그야말로 막 서로 몸을 붙잡고 싸우는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행복합니까? 야곱이가 환두뼈 얻어터지니까 우리 기도 이렇게 주님 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네요. 내가 문제네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그 기도가 고쳐져 나가면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변화되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런 경우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신 거 있으면 좋은 줄 알고 그거면 끝인 줄 알고 뭐 기도 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그거는 내가 도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죽은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성령 계시라면은 육신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것에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다. 그리고 나 편하고 싶은 거예요. 나 잘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조차도 내가 정말 이거 십자가 지는 거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괜히 예수님 변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실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나 투쟁하는 길고 힘든 길이었으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어지느냐고. 이게 여러분 그냥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나 중심, 육신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져 나간 이 과정은요. 우리는 예수님은 단순간의 기도죠. 우리에게는 일생 걸릴 수도 있잖아요. 30년, 40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붙잡고 씨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억울해요. 내가 피해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당해서 이 모양 이 걸로 살아요. 엄마 아빠 요가하고 비난하고 비튼 그런 사람이 주님 씨름하시잖아요. 씨름하시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변합니까? 내 죄입니다. 내 인생 내 선택대로 살아가고 내가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내 부모가 문제가입니다. 다 나의 잘못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간다. 나는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저한테는. 왜 은혜스러우냐면 저도 내 일생이 그랬거든. 우리 주님. 지금도 씨름하시죠. 여러분이 신비적으로만 해석하고 신비적으로 쭉 그러면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지금도 나 하나 변화시키려고 싸우시고 내 안에서 씨름하시고 신음하시고 그냥 방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 신비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만들어가신 놀라운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는 이게 정말 감격스럽잖아요. 이 감격을 배워나가면 사람 변화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한 사람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씨름을 우리 주님이 베푸시고 행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씨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울 정도의 그런 씨름이 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댓글 써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전체로 기도 방해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춰져서 응답받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총렬 기도 막기는 방해합니다. 한국교회 약해지는 거 아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절대적인 요소는 기도가 약해졌을 거예요. 아마 우리 20년, 30년 전에 기도 얼마나 우리가 뭐 지식에 충만했겠습니까? 부족하죠. 그래도 모이면 기도했거든. 우리 때는 맨날 기도하면 철학기도. 7시 반에 시작해 그 다음은 새벽 6시에 끝나죠. 비록 뭐 잘 졸건 뭐건. 지금 그렇게 철회하는 데 있긴 있겠지만 거의 100교회 산족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못하잖아요. 우리는 밤 콱 세웠잖아요. 그 얼마나 우리가 잘 기도했을까? 내가 볼 때는 좀 엉터리 같은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나 금요일 날은 기도하는 날, 철회하는 날 그 사람들이 문제 있으면 뭐 와서 그냥 철회하고 금식하고 엉터리 같은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근심하시면서 그걸 변화시켜 나가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요. 요즘 뭐야? 교회들이 아주 편해져서 기도 안 해요. 모여서 맨날 이야기나 하고 잡담하고 그러다 끝나버리고. 하여간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올바른 기도하려면은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안에 벽폐질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성령을 내어주시는 거 뭐냐? 이 세상에서 오는 핍박을 이기도록 할 겁니다. 뭐 제가 이재명 욕하는 거 아니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 됐어요. 이제 뻔한 얘기인데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어떻게 복종하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될수록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많이 간구해야 돼요. 성령 역사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절대 보존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무슨 그거는 별 성령의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그렇지도 않지만 이제 그걸 뭐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간구하셔야 되고 뭐 할 수 있으면 성령 은사 좀 많이 드러나도 잘못된 방향이 아니고 우리가 이 뭐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요. 성령 기름 부신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못 이깁니다. 세상 이기는 힘을 주시겠어요. 계속 강조했지만 그럼 왜 세상을 이겨야 되냐? 세상은 누가 통치한다고 그랬죠? 사단이 통치한다. 뭐 목요일날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맞는 말이 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이게 세상이라 그러면은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냐? 사단에게 맡기셨다. 왜? 우리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떠난 자. 물론 전체적인 통치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 경계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사단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정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나는 뭐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안에 있어요. 자, 5년 동안 이 나라는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재명이 좀 5년 뒤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5년 뒤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년 동안만 너 대통령 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모든 것이 정복될 때까지 뭐야? 죽음이 정복돼서 부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정해 주신 그 역사 안에서 그리고 사단이 네가 통치하지만은 절대로 네가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모든 것이 죽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딱 경계선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통치하시면은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사단에게 이 세상에 죄짓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자들 삶 속에는 사단이 많이 다스리도록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히틀러 같은 사람이 다 나오면 세상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적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경계선을 채워놓지만 그 안에서는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엉터리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단이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벌써 끝났죠. 그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욥을 향해서 욥은 죽이지 말라 뭐하지 말라 경계선을 그으시듯이 그 안에서는 자유함을 누리도록 해서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사단이 통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적극적 공격을 받게 되어진다. 쭉 내려오면은 사탄이 자주를 받은 세상이
자녀들을 심하게 핍박한 이유가 뭐냐? 세상과 그리스도는 적대 관계에 있다는 걸 기억하죠. 원수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원수고, 원수인 사단에게 소속된 우리는 사단의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래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 믿고 보고면 우리가 운명이 바뀌죠. 맞는 말인데 이 세상의 삶이 편해진다는 말은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사단이 자기 새끼들을 공격해야 안 해요. 지켜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잘 됩니까?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러던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향해 그 가더니 그랬으면 좋겠다. 홀라닥 변해가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부터 나는 당신이 내 지가 아니야. 나는 당신의 원수 대적이 뭐 하고 세상부터 등 돌려서 하나님께 속해버리면은, 여러분 누가 제일 미워요? 뭐 나는 그런 거 아닌데 이제 뭐 예를 들자 우리나라 보면 뭐 빙상 막 쇼트랙이라고 나 뭐라 그러지? 있잖아요. 우리도 잘하잖아. 어? 쇼트랙? 뭐? 쇼트랙, 그러니까 나 쇼트랙 했잖아. 어쨌든 우리나라 잘하잖아. 잘하는데 우리나라에 선수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 러시아로 누구 하나 뭐라고 했던데 누가. 그냥 누구 있다고 하고 또 중국으로 또 갔잖아. 걔가 무성하면 기분 좋아 나빠. 나 기분 더럽잖아요. 그러면 한국 놈이었더만 갑자기 러시아 사람 돼서, 그것도 사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 뭐 비난할 건 없어요. 그러나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은 난 러시아 사람이 우승하면 별로 안 미운데, 아니 한국 사람이었던 사람 한국을 배반하고 나는 러시아가 중국이 내 조국입니다. 막 중국하면서 하고, 여기 중국 국적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국 사람은 저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미흡듯이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내가 사단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복장을 순종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막 이렇게 활랄하게 변화버리면은 보통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미흡겠지. 사단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네. 너 공격은 할 수 있지만 죽일 수 없어. 너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손도대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단 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는 그냥 이게 다 무시해버리고 막 귀신아 막 하고 사단이 오고 막 난리 피는데요. 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끝이 안 좋습니다. 희한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왜 우리가 이재명에게 복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재명을 우리 위해 세우셨기 때문에 이재명을 대적하면은, 그렇습니다. 사단도 비슷한 원리면 사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치유사역 한다 또는 무슨 축사사역 한다고 그러세요. 뭐 귀신아 사탄아 막 이러면 그렇게 백날 다니면 굉장히 믿음적인 것 같은데, 나는 보면 한결까지 그 사람 끝 안 좋아요. 죽거나 다치거나. 왜 하나님 보호 안 해줍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사탄이 통치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방식으로 하나님 주신 방식으로 무섭고 두려워하라고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대적하되 진리에 의해서, 진리에 따라서. 사단이 언제 우리 꼼짝하지 못합니까? 거룩하고 정결하면요 사단은 여러분 손도 대지 못합니다. 죄는 다 지으면서 막 입으로만 사단아 막 귀신아 막 별놈의 욕하고 다니고 뭐 난리 피니까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살겠던 사람은 다 중풍 걸리거나 뭐거나 희한해요. 그래서 그런 건 지혜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목적은 아니고, 다만 이런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밖에 한다, 뭐 저 밑에 보면 뭐 내 말을 지켰은즉, 내 말을 지켰으니 나의 말도 너의 말도 지킬 것이다. 이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한국말이 애매모호한데, 원래 뜻은요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내 말을 트집 잡았으니 너의 말도 트집 잡았을 것이다. 그 말인데 어떻게 왜 이 지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한국말이 원래가 있나 봐요. 지켰다면 우리가 그 뭐 약속을 행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1차적으로.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내 말을 트집 잡았으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트집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세상이 공격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못 살게 군다는 거죠. 이 세상 안에 있을 때.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고 방어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가르쳐준 말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심게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도 권위자입니다. 지혜를 보세요. 그래서 천사장이 사단하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툴 때 어떻게 하면 이 죽일 놈아 살릴 놈아 못 살 놈아 썩을 놈아 막 그럽니까? 안 하죠. 뭐 합니까? 주께서 너와 내 살 판단하셔서 너를 구시길 원하노라. 천사에 거룩하기 때문에 걸지만 천사로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단이 임세로 마지막 때까지 주신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벌써 귀신들 나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뻗입니까? 귀신들이. 때로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나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귀신들이. 왜 그래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진 시간까지는 이 세상은 우리 것이야. 왜 우리한테 맡겨놓고 나가라 뭐하라 그러는 거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들 달래려고 돼지 속으로 그럼 들어가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세요. 사단을 무사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질서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인 왜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단에게 이 나라를 맡기셔서 이 나라가 세상에 우리를 괴롭게 만드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편으로 보면 왜 우리들이 그런 괴로움 당하게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를 정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이 없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정화되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교회가 사단의 앞좌석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지는 마. 너 영원한 생명을 건들 수는 없어.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고 우리가 부서지지 않을 만큼. 자, 벌써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우리가 주신 일이 없나니. 그런 말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보내신다는 거 안 보내신다는 거. 보내신다는 얘기죠. 왜 그런 이런 세상에 우리를 보내놓고 집어넣고 그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이 있는 사단의 가슴을 제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그에게 남기셨을까? 미워서? 뭐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가 그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사단 밑에 통치받고 공격당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 우리 편으로 보면 다른 차원도 다른 차원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고통을. 그럼 이 안에서 뭐 할까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잠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낮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겸손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런 뭐가 돼요? 그리스도 형상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돌 갖다 놓고 조각가가 이렇게 해서 멋있는 하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들어? 미치겠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서 이리 그렇게 하면 뭐야? 하나님도 에이구 너 지쳐 하고 갖다 탁 발로 차버렸대. 그러니까 뭐가 깨지고 얼마나 불쌍 싫어요. 그냥 꼬만 있으면 이쁜 얼굴 나올 거.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원리를 잘 표현해요. 진리를 이해를 하셔야죠. 하나님의 계획 없이 미워서 우리가 고난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함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주로 복 순종하지 않냐. 내가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가두시면 우리를 유익해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제 진짜 미뤄지고 즐거워져야 거기서 뭐가 나오냐?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면 또 막 발도 난리 피고 그러지. 그러다 깨달아지면은 거기서 참고 있냐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렇대. 아이고 좀 조금 말할 건데. 그래서 뭐 그렇다. 그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 넘어가면은 세상에 뭡니까?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한들이 나서며 관한들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을 막 다 일어나서 대적하잖아. 그럼 그 안에 있는 교회가 평안해야 돼?
고난이 없어야 돼. 난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이 고통이 없고. 이러니까 세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싸워야 돼. 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기복주의 신앙이 1980년 2000년대 초반에서 막 예언의 운동, 먼 운동, 기복주의 운동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죄가 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생기면 당장 힘들어 죽잖아.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나를 포함해가지고. 왜 그래요?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선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군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의 통제하려 우리 가두셔서 우리 괴롭게 하시고, 그 괴로움 통해서 우리가 모든 모난 것들 다 떼어내셔서 그 아름다운 마라의 형상이 여러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면은 우리가 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말하는 거 아니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다 세상 살면서, 직장에서 진급하기 어렵죠. 주일날 지키고 나오는데 회사에 충성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장사할 때 거짓말 해야지. 장사 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양심껏 해서 나오면 그냥 양심껏 장사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벌어도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결국은 우리가 고난이고 고통, 이걸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안 굶으면 죽어요. 아멘. 안 굶으면 죽고. 돈 막 창고에다 막 가득 쌓아놓고 막 위암 걸렸대. 어떤 사람? 어? 한번 생각해봐. 그럼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공해보세요. 요즘 윤석열, 김건희 참 불쌍해. 난 정이 많아가지고요. 왜 이렇게 불쌍한지 몰라. 김건희 보면 왜 이렇게 추레트하고 참 안 됐다 말이지. 마땅하지. 나는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한데 보면 참 안 됐다. 지금 어디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막 초청받을 때 G7 거기서 탁 비행기 타고 갈 거 아니야. 누구하고? 와이프하고. 그걸 바라보는 김건희 얼마나 쓰라니까. 나 그 불쌍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니까. 나는 북의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지? 하루아침에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지. 세상 거 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지나지 마시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성공 못해서 난립니까? 정말 이게 우리 인간이 언제나 깨져나 그 말이지. 세상에서 바보 병신 아무것도 못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어서 이 영광의 나라 들어서 멸류관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 거에 매달리고, 없으니까 울고 난리 피고 그런다. 이게 우리 신앙이요. 지금 밑바닥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이걸 자꾸 바꿔야 돼. 교회하면. 교회는 뭐 하는데요? 교회는 뭐 하는 데다? 공부할 때? 이게 뭐하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세뇌하고 있는 게 세뇌예요. 맞아요. 세뇌요. 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세뇌요. 이 진리를 깨달은 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무시, 이단들 가보시면 쫄깃하게 세뇌합니다. 똑같은 말 계속 세뇌. 그 사람들은요,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단들이, 선생님 말하면 이 세상에 있어서는요, 세상의 자식들이 빛의 자식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속적으로 반복해 들어주세요. 우리 완고한 마음이 부서지고 그걸 빨아들여서 싹이 터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우리들이. 이게 믿음 아니잖아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때가 오면 주님 부서질 줄 믿어요.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이제 영적,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영적인 세력들이니까 마귀들이 사단이 가르치는데 성령 능력 없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걸 알면 할수록 우리는 뭐야? 더 많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뭐냐? 고난 받는 게 있다. 삶이 어렵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이게 자꾸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 잘못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되죠. 그러나
다도 내 마음속에는 뭐 어떤 그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성공한 목사들 보면 좀 기적잖아. 인간이니까. 그럼 뭐가 우리가 전제가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 뭔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왜곡된 생각.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란 뿌리 깊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이 잘못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하면 왜 그렇게 힘듭니까? 바로 실패는 곧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하죠. 아니요,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 피할 수 없죠. 너희들 공격받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대접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대접 받고 세상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고 뭐 매일 꼴등가라 그 소리가 아니고 잘하려면 잘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어렵고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고 지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세상 잘 되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게 때문에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성공한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내 자식 볼 때 나는 항상 내 자식이 주님을 믿어. 주님 사랑해. 주의 길을 가. 그 이상 뭐를 바라냐 그 말이에요. 그 이상 행복이 어디가 있냐 그.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뭔 타고 다니고 그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내놓을 거 없어도 그냥 사골세빵 살아도 어쩌냐 그 말이 어쩌냐. 우리는 장차 그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하냐. 생각을 자꾸 바꿔야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의 거룩까지 있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밑에 쭉 101페이지라면 이거 중요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미덕 중 하나는 뭐냐? 세상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뭐 조각장이가 막 이렇게 떼뚜들 펴는데 그것 인내하죠. 어쩌면 나 힘들어 뛰쳐나가버리면 뭐합니까? 그럼 완성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인내하는 게. 인내를 성경이 뭐라고 했어? 너희가 시련 말고 즐겁게 여기를 시련이 연단이 인내를 만든다. 무슨 말이? 무슨 것이 꽃을 뭐라고 말하는 정점을 인내로 말하잖아요. 믿음 어디서 인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부름 받았어. 내가 너를 받아봐가지고 네 후손. 근데 25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25년 기다리면 왜 그렇게 기다립니까? 25년의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아버지로. 자기 살기 위해서 마누라 두 번이나 팔아먹던 그런 인간, 하나님을 믿지 신뢰하지 못하여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런 부족한 인간 25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낮아지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으로. 그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고통이 필요하다. 잘 되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말라. 안 되는 건 낙담하지 말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 말이죠. 이걸 붙잡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꿔야 그 다음에 잘하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승리 방정식이 뭐냐? 바로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나 싸운다면 우리들은 혈기만 있어도 되자. 그러나 우리 참아야 견디기 때문에 그때 성령의 능력이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름에도 나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나도 여러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큰 게 있을 때는 힘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럼 뭐 신경 안 써요. 그냥 절로 가. 막 들을 준비할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죠. 그러니까 나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계속 하고 두면 그냥 얼마 쉬운지 몰라. 저도 큰 교 있어봤자 뭐 성경 공부 한다 뭐 한 반이면 350명 막 그렇게 뭐.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뭐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똑같은 얼굴을 10년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이 잘못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죠. 그러면요 보세요. 10년을 설교를 해도 안 변한 인간들 있죠. 그러면 10년을 떠도 약장사도 10년 하면 지칠 거 아니야.
그렇게서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10년을 똑같이 알고 보면 정말 나는 이게 투쟁이, 이게 싸움이에요. 모두 설교해야 됩니까? 또 가르쳐야 됩니까? 저 인간들 10년째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뭐죠?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요, 내가 막 능력이 생겨서 막 설교하니까 다 뒤집어졌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아니란 말 좀 표현이고, 저는 역사도 있겠지만, 그런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일반적인 일에서 일하는 거구나. 10년을 견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내로 우리 기름 부어주신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더라고 말이야. 그래, 내 하나 죽어서 한 사람 산다면은 그게 뭐가 됐으냐? 하나님 마음, 나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름 부어 주시니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오늘 또 인내 가운데 오늘 또 전달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 그런데 때가 되니까 여기서 꽃이 피고 저기서 꽃이 피더라. 아멘. 그리고 좀 지나니까 열매가 조그만 애들을 막 맺히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인내하는 거예요. 다들 힘들 때, 인간인데 힘 안 들겠습니까? 내가 교회 올라오면 힘 안 들겠습니까? 오늘 또 가야 되나? 오늘 또 전해야 되나? 오늘 또 이 얼굴을 마주해야 되나?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난 옛날에 말하자면 주술적인 성령 운동 할 때는 오늘 성령 기름 부으시 임하셔서 그냥 인간들이 완전히 홀라당 뒤집어져서 미친 사람이 되어주면은 뭔가 열매가 맺히겠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현상만 일어나지 하나도 열매를 안 맺더라. 아, 열매 맺으려면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고, 안 변해도 똑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시오. 내가 너무 힘들어요. 다 집어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는 이게 말하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게 돼요. 난 그렇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서 올 때 용기를 내고. 집에 들어가면 똑같은 아들이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생깁니까? 성령 기름을 참 인내된다. 해보자. 언젠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언제는 저 사람들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시고 힘을 주신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난다. 내가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막 펄쩍 뛰고 기름부세가 난리 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 이걸 좀 깨닫길 난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돼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반 살아서 역사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 맺습니다. 인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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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지지 마세요. 여기까지 왔다가 쓰러지고 중단하면 그 나라 들어갈 때 그 나라 밑에서 이러면 딱 되들림 당하고 이러면 쫓겨나자 어디로 가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면요. 난 과거에 잘 믿었는데 요즘 낙담해서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 오신 그 순간에 어디에 서 있느냐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낙담하지만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기도하고 꾸준히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집사님 여기 있지만 나같이 성질 급한 사람 어디가 있지? 나같이 끈질기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지? 나는 그냥 5분 했다가 안 되면 하자. 나는 매일 그렇게 일생 살아왔던 사람.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여기 버티고 서 있는 거는 신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잘해서 천만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십니까? 성령께 능력이 참고 견디 인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라요. 견디시기 바라요. 이기시기 바라요. 보이는 것에 취하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이고 능력이에요. 보이는 걸 쫓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나 쫓아갈 수 있죠.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요, 성령의 참된 성령의 역사는 절대란 표현이 그렇잖아요. 거의 가시적인 일은 중단하십니다. 이런들은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런 쪽으로 휩쓸려 갈 때에 오직 누구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어디다 놓느냐? 제자들처럼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져요.
진리만을 붙잡고 쫓아가는 사람들. 옆에서 막 기자 일어나고 능력 일어나서 도대체 우리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낙담하고 낭망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열매 맺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령께서 오늘도 기름 부어서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차나 왜 기름 떨어지잖아요. 똑같이 지금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끝까지 기름을 유지하고 나갑니까? 기름이 어디서 홀라당 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인내의 기름, 참고 견디는 믿음,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일어서는 믿음.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기름 부어주신다. 기도합시다.